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무슨 큰일을 당하면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자꾸 고민하게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되지? 라고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오히려 해결이 안 돼요. 머리 아파요.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사순절 둘째 주. 그러니까 순이라는 10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을 빼고 40일 되는 날 그까지가 사순절이에요. 근데 사순절 마지막 주일에는 종려주일을 시작해서 마지막 고난주간이 끝나면 이제 예수님이 금요일날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주일날, 그 다음 주일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제가 이제 얘기를 해줘요. 이게 사순절이다, 오순절이다, 부활절이다. 그러는데 1년 되면 또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 그 당시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면 왕으로서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왕이다 그럴 때 기름 부음을 받고요. 또 제사장,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다 이럴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기름 부음을 왕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인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그것이 사무엘상 16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사울이 왕이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근데 점점 이제 권세가 생기고 또 재물도 많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후에 교만해졌어요. 교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부흥하다가 점점 안 좋아지죠. 그럴수록 회개하고 하나님께 빨리 가야 되는데 나중에 하나하나 나라에 큰 사건이 일어나면 신적,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 점쟁이 뭐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럼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을 계속 왕으로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나중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사울에게서 왕의 직책을 폐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왕으로서 이제 끝났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계획하신 사건이 오늘 사무엘상 16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집사로, 어떤 사람 안수 집사로, 또 어떤 사람 권사로 이렇게 뽑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뽑힐 때는 우리가 감동이 오고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겸손하게 시작해요. 근데 끝까지 겸손한 사람은 나중에 장로로 뭐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올려요. 근데 가다가 점점 교만해지면 하나님한테 이제 거꾸로 혼날 수가 있어요.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살이도 마찬가지. 세상살이도 회사에서 점점 올라갈수록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은. 근데 점점 지위가 높아지고 자기가 또 물질도 풍성해지면 교만이 막 싹트기 시작해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 이 사울이 폐위됐듯이 이제 한 대 얻어맞는 사건이 우리 인생에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처럼 살면 오히려 점점 왕처럼 권위도 주시고 또 뭐 재물은 물론 뭐 기본으로 따라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계획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여건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때를 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1절 한번 읽어주세요.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꿀에 기름을 섞어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내는 사람 이세에게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모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무엘 제사장은 얼마나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기도하고 계속 나가는데 나라가 또 부흥할 때도 있었고, 근데 나중에 사울이 엉망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벌써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면서 제사장인 사무엘이 그 편에 있을 때는 너무 슬픈 거예요. 그 한 사람 위해서 계속 평생 정말 기도하면서 바쳤는데 이제 거꾸로 된다 하니까 계속 슬퍼하는 그런 사건이 1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때를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느 때는 천년이 우리가 천년 사는 사람 없잖아요. 몇 세대가 지나가는 그 시간, 인간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한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긴 시간이 하나님은 하나의 순간일 수도 있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정한 때와 인간의 때도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여기서 여기까지다 그러면 그 다음 시대는 또 딴 사람을 쓰고 이렇게 때가 하나님 때와 우리 때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제거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은 굉장히 순수하게 또 중심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뽑힌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 시대에 아직 머물고 있었으며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있었다고 1절에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우리는 그럼 과연 아느냐? 잘 몰라요. 어느 때는 무슨 큰일이 생기면 내 생각부터 들어가요. 내 생각, 내 지혜, 내 지식을 총동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때를 알려면 기도뿐이 없어요. 말씀 보며 기도해서 깊이 알면은 지금 이때가 네가 일을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때는 길을 이미 열어주실 때도 있어요. 열어주실 때도 있는데 본인이 모르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이때를 너를 위해서 내가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 뜻을 알아야 우리가 때를 알아야 차질 없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좋지 않은 옛것에 매여 있을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과거에 막 어떤 큰 안 좋은 사건에서 계속 매여가지고 못 나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아주 힘든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에 너무 옛것에 매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 때를 알아서 하나님 뜻을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바로 내 때입니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행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미 어디까지 맞췄냐면 우리는 알파요 오메가요 그렇게 했어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 벌써 다 계획했어요. 우리의 시작은 벌써 지금 시작이 됐고요. 우리의 어떻게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마침표까지 사실은 찍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그 때를 몰라요. 그때뿐만 아니라 나를 어떻게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지금 내 때 이 일을 해야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힘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이루는 멋진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주세요. 2절입니다. 사무엘이 내가 어찌 가르치겠습니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강성하시고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예, 갑자기 사무엘이 그냥 베들레헴을 가보세요. 그러면은 사울이 그러지 않아서 최고로 예민해 있는데 다음 왕을 뽑으려고 하는구나 알면은 사무엘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려고 왔다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만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지낼 수 하게끔 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안 그러고 그냥 가는 식으로 하면 잘못하면 사무엘은 그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행동을 한다면 사울이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왕으로 만드는 그 사건이니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간다고 말하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그래. 그러니까 자연스럽잖아요. 제사를 지내러 왔고 이새를 자연스럽게 그 고장에 그래도 조금 살고 좀 이렇게 명색이 저거 하면 이렇게 참석을 시키잖아요. 우리도 보면 무슨 회의를 하고 뭐 할 때 무슨 잔치를 한다든가 회의를 할 때 자기랑 가까운 사람도 보내고 또 뭔가 이렇게 명성이 있는 사람도 알게 되면 이렇게 초대하고 뭐 그런 거하고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네도 웬만큼 이제 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새도 초대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 역사는 그 시대의 권력 구조를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집권자에게 잘못 보이면 손해를 분명히 당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험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는 사탄이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때도 왕성한테 끌고 가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안 그랬으면 그냥 갔으면 바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지혜, 또 철저한 보호, 거기다 능력까지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용감히 복종하고 너희들은 수행하라 그래요. 우리 인생 살다가도 우리가 어떻게 될 줄 몰라요. 어느 때는 억울함이 당할 때도 있고 하니까 세상이는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명령할 때는 용감히 복종하고 너희들은 수행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느 때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선교지 가면 쉬워요. 선교지 가면 지금도 중국 같은데 잘못 들어가면 복음을 막 전하면 뭐 몽둥이로 맞는 건 별거 아니에요. 막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고 지금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 도시를 완전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네 생명까지 바쳐서도 그렇게 해라. 이런 상황들이 지금 실전에도 사실 있어요. 실전에도 막 이렇게 있을 때는 기도 제목들이 들어와요. 지금 어떤 지역이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래요. 얼마 전에도 파키스탄이 교회가 있는데 교회만 그 반대파들이 교회만 와가지고 성도들 목사님 잡아가고 성도들도 막 감옥에 쳐놓고 죽인다고 막 이런 일들이 1년에 몇 번씩 일어나요. 지금 현대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때는 생명까지도 바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오른쪽에 항상 손을 들어야 돼요. 우리 살다가도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있어요. 회사를 하는데 억울하게 막 누명도 쓸 수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항상 하나님 쪽에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 결과는 능력도 부어주셔서 후에 보면 잘 되는 일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은 어쨌거나 우리는 주의 영광을 해서 살아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아라 그랬어요. 처음에 사무엘도 대단한 사람인데 외모 보게 됐거든요. 그 이새를 청해라 그래서 이새 집에 처음에 가가지고 첫 아들 엘리압을 봤어요. 엘리압을 볼 때 야 정말 주님 앞에 기름 부을 자가 바로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읽으세요. 16절 6절이에요. 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하나님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목사님 책은 하도 읽어갖고 줄을 하도 쳐가지고 막 어느 때는 16절도 보이고 막 그래. 네. 근데 처음에 이새가 자기 맏아들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엘리야. 근데 아마 키도 크고 멋지게 생기고 외모가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볼 때 얘가 바로 앞으로 왕이 되겠구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흔히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뽑을 때 그래요. 이렇게 직장 자기가 높은 사람으로 있으면 이렇게 직원 뽑을 때 어느 때는 가문을 보고 어느 때는 학벌을 보고 또 외모 등이 특출할 때 그런 사람들을 뽑고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겉모습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겉모습이 외모가 굉장히 좋아도 마음 됨됨이가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도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외모 봐서 어떻게 착하게 보이면 저 사람 착하구나, 또 악해 보이면 악하구나, 이런 정도 우리가 그냥 느끼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을 완전하게 꿰뚫어 보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사람이야, 얘를 내가 뽑을 것이다,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좋게 볼 수 있는 눈이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A를 뽑아라, 근데 자기가 눈으로 볼 때 B가 더 막 외모도 좋고 실력도 있는 것도 B를 뽑으면 그런 사람 계속 뽑으세요. 10명 뽑아야 되는데 막 10명을 다 그렇게 뽑으면 그 회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될 것 같아. 계속 하나님이 뽑으라는데 계속 반대로 뽑으면 망해요. 저한테 가끔씩 1년에 한두 번씩은 회사 회장, 사장들이 이력서를 저한테 이렇게 주면서 이런 사람을 좀 뽑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뽑아주면 일단은 믿음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나쁜 짓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뽑아주는 사람은 그들을 믿고 써요. 쓰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가서 또 성실히 일하고 회사를 조금씩이라도 발전시키고 이렇게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거를 막 거꾸로 뽑는 데는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도 굉장히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도 그렇게 이제 좋게 볼 수 있는 영안을 열라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이새의 막내였어요. 한 명 한 명 다 보여줬는데 이새는 그 다윗을 처음에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자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보통 눈 뜨고 하는 일이 그 양치는 일이었어요. 목장 같은 데 보내갖고 들판에서 양치면서 계속 사람을 다루는 것을 하나님이 어렸을 때 훈련시켰을 수도 있어요. 양을 잘 따르고 양을 위해서 이렇게 양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집안에서도 쟤는 별 볼 일 없다 이래서 아예 데리고도 안 갔어요. 이새네 가족 다 성결하게 해서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다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이제 보여줄 때 걔 아니다, 나는 걔를 버렸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둘째 아들 또 보내니까 얘도 아니라고 계속 그러고, 그럼 네 애들 다 저거 했냐 그러니까 막내가 하나 있다 그래요. 걔는 빨리 데리고 오라 그래. 데리고 오기 전에는 우리가 식사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우습게 본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속사람을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알고 그 인격의 됨됨이를 보시고 높이 평가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뽑혀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 어느 때 부모조차도 자기를 좀 너무 우습게 쉽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넌 앞으로 너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큰 일을 해야 되겠어,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 후손들이 또 그걸 본받아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잘 갖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이 파트에서는 정말 인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쁨, 영광, 돌리는 아이로 쓸 것이야. 그런 자가 태어나려면 부모의 기도가 굉장히 필요해요. 부모가, 엄마 아빠가 힘을 합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들이 태어나요. 우리 교회도
그런 인재들이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다윗도 그렇잖아요. 그 형제 많은 형제 중에 제일 막내고 우습게 알았지만 부모는 그랬지만 주님은 그를 뽑아서 이스라엘 성군이 되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과 성품 또 전생의 중심 사상이 하나님 편에 속해 있나 이것을 제일 따져보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나 세상에 속해 있나. 안 그래도 우상 편에 손을 드는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은 택하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이미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하나님은 택하시고 또한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큰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정말 하나님께 일꾼으로 뽑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의 대역사에 저희들을 사용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 주세요. 먼저 기도해 주시고